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는 바로 이 복에 대한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복을 인정사정 없이 걷어차버렸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어떻게 회복시켜 가시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저는 이 창세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신 그 원래의 마음,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마고 데이, 자기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외형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신 원래 계획은 사람을 자기 자신과 같은 일을 하는 사람, 즉 자신의 동력자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었습니다. 올 한 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명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1절 28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특별히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모든 축복은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에서의 명령은 다른 곳에서의 명령보다 좀 더 특별합니다. 창세기 1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명령하심을 통해 세상을 창조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빛이 있으라 명령은 빛이 생기게 되었고 육지가 드러나라 하셨을 때는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그대로 되니라 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특별히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명령들은 사람들이 이루고 애써서 채워야 할 그런 명령들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에 있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셨으니 번성하고 충만하게 말씀대로 되는 것입니다. 육지가 드러나라 하셨을 때 육지가 드러났던 것처럼 정복하라 다스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고 다스리게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말씀대로 명령대로 피조물들이 창조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복의 반대편을 향해서 걸어갔고 때문에 계속해서 그 복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복을 떠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복과 멀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사람들 안으로 그 복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복을 떠나 복과 멀어진 사람들을 위해 그 복을 사람들에게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도 그 복을 향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사람들에게 옮겨오셔서 사람들과 복이 서로 연결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명령하셨습니다. 한 번 더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똑같은 음성으로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이 복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 복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넘어서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세대를 넘어서 어떻게 전해질 수 있을까? 이제 복의 문제는 전달 그리고 확신이라는 과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 복이 전달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 복은 전달되지 못하고 사라질 수 있는 여러 번의 위기 상황을 겪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위기 상황 중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이라 불렸던 복 자체였던 사람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생을 마감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이었던 사람의 죽음이니 복 자체가 사라질 수 있는 위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는 사실 이전에 이 복이 겪었던 위기와 비교하면 좀 생소한 위기일 수 있습니다. 정반대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이 집안은 사실 후사가 없어서 위기였습니다. 다시 말해 복을 물려줄 다음 세대가 없어서 위기였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손을 갖게 될 것이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받을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후사도
단 한 명의 아들도 없었습니다. 이 가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인간적인 방법,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여종 하갈을 첩으로 들여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사람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 절대로 그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할 때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들에게 진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진짜 위기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성경은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86세라고 보고합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86세였더라. 아멘. 16장의 마지막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를 86세라고 말하고는 16장의 첫 번째 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16장 마지막과 바로 이어지는 17장 첫 번째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나이로 서로 겹쳐져 있습니다.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이야기 다음에는 99세에 일어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이 13년 혹은 14년, 그러니까 약 15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성경은 단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건너뛰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거의 15년 동안의 기간을 침묵하십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우리가 지루하면 그냥 스킵하고 건너뛰는 것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 수십 년을 그냥 스킵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위기를 극복하려고 시도했을 때 그 시간을 성경에 굳이 기록할 필요 없는 시간, 즉 의미 없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스킵, 하나님의 건너뛰심, 이것이 인생의 진짜 위기입니다. 이처럼 위기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더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이 더 큰 위기가 진짜 위기입니다.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는 전혀 위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인간적인 해결책을 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진짜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 2024년 한 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위기는 이와 반대되는 위기입니다. 자손의 부재가 아니라 어른의 부재로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달할 후손이 없는 위기가 아니라 복을 전해줄 어른이 없는, 복을 전해줄 어른이 사라진 위기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아멘. 이제 이삭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복 자체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은 이삭에게 복 자체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의 전통이 끊어질 위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은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 구절을 너무너무 담백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만큼 중요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굉장히 담백하게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이 구절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백하게 기록된 문장 안에서 하나님은 전혀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매우 당연하게 또한 매우 자연스럽게 이 일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살펴보면 이 상황은 고민하지 않을 상황이 아닙니다. 어렵게 표현했는데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비록 서자이기는 하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첫 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인지 노년의 후처를 통해 아들 6을 얻었습니다. 100살까지 딱 2명 나왔는데 100살 이후에 6명을 최소한 6명을 낳았던 것입니다. 인생을 거꾸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 없을 거다 여겨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100세 인생, 100세 인생 하는데 그 100세 인생이라는 말은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도대체 몇 명입니까? 최소한 8명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당연하다는 듯 망설이지 않고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 다음 복으로 이삭이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오히려 이삭의 행동이 더 흥미롭습니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고민해 보면 이삭처럼 행동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삭도 이 복과 관련해서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아마 내 복이니까 너희들 이 복 건들 생각하지 마, 이렇게 좀 위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아마 그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내 거야, 건들 생각하지 마, 꿈도 꾸지 마,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이런 인상을 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삭은 뭐 이런 태도나 행동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파괴가 됩니까? 오늘날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재판을 하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가정에서 서로 다투고 있습니까? 무슨 그룹, 형제의 난, 이제 우리에게 그리 특별한 뉴스도 아닌 평범한 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룹 후계자의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이런 문제 생길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예측하고 심지어 마음의 준비까지도 합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아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무슨 일인가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별 반응이 없으시지만 이삭은 굉장히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본문 25장 바로 앞에 있는 2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이삭이 결혼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출산 소식이, 애를 낳았대요 하는 소식이 어디서 들려야 됩니까? 이 집에서 들려야 됩니다. 이삭 집에서 들려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 낳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막 한 명도 아니고 6명씩 막 낳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보셔야 되는데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엉뚱한 의외의 곳에서 출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자기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친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와 함께 매일 밤 침소에 드는 양어머니가 의식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 안에 이런 생각들이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다윗도 이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말년에 여러 아내 중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이 여성에게 큰 영향을 받아 후사를 결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그 후대 왕을 지명하셨지만 아주 인간적인 측면 그리고 아주 정치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여성 아브라함의 후처 부두라는 가뜩이나 아들을 6명이나 낳았습니다. 사라는 이미 잊혀져가는 지난 연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옆을 지키고 있는 살아있는 인연이 있습니다. 만약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다면 과거와 현재 중 과거를 선택할 가능성 얼마나 있을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아들 하나 낳아준 과거의 여인과 아들 6명이나 낳아준 현재의 여인 사이를 단순하게 그냥 인간적으로 비교한다면 이삭이 이길 가능성, 이삭이 택함을 받을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으셔서 당연히 이삭을 선택하겠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삭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필 장례식장에 그동안 잊고 있었던 이복 형이 왔습니다. 그동안 떨어져 지냈는데 이스마엘도 부친의 부고를 듣고 장례식장에 상주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어머니가 다르기는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소위 장자, 맏아들입니다. 지금 상황 곰곰이 뜯어서 살펴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이삭에게 유리한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담백하게 그냥 훌쩍 지나가고 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삭의 이 조마조마한 입장, 아슬아슬한 상황 밝혀두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셨더라, 끝내버리고 있다고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지도 않습니다. 이삭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위기 상황 극복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자신의 불안정한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을 통해 후사를 낳으려는 인간적인 계획을 실행했지만 이삭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철저히 하나님께서 그 복을 흘려주시는 대로 그 복이 그냥 흘러가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삭은 조금의 조바심도 조금의 불안한 마음도 내비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을 약 15년 만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복이 흘러갈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정통성을 가진 후손은 이삭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조바심, 불안감, 물리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참고 견디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전에 참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을 때는 이 약속 믿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예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리고 땅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들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때 그 약속 믿지 못하고 자기 나름의 대안과 자기 나름의 방안을 찾아다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곧바로 이루어져 빛이 생겨났습니다. 육지가 드러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즉각 성취되어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성취되어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질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지 않아도, 세상적인 수단을 끌어다 대지 않아도 하나님은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민족의 믿음의 조상들의 전통을 따라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이미 복 자체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기의 상황들 속에서도 그 복은 우리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모두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반대로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을 때 위기는 극복될 수 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많은 위기의 상황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는 결코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위기는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 위기가 오늘 본문처럼 위기가 위기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그냥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김홍성 목사처럼 그렇게 믿음이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저분 위기인데 하실 수 있는 그 상황,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그 말씀만 붙잡게 되면 나는 위기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위기인지 느끼지도 못하고 지나가게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 그 신실한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에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한 해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닥치겠지만 그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복, 그 복 누리며 승리하는 한 해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의 비밀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복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또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 너는 복이다 말씀 주셨사오니 올해 우리 모든 명산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방법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올해 만들어가는 저희 모든 명산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